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너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거 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도 다르고 기도 제목도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심령 가운데 흡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많은 새벽이 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밤에 문제나 어려움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필경선으로 귀결하실 것을 믿기에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인 되시는 줄 믿고 기쁨과 소망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드려진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권석 전사님의 그 모든 심정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각 가정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사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우린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게 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게 하는 교회. 어제 새벽에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이 세상에 큰 기쁨이 되는지, 얼마나 안전한 요새인지 함께 보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이 시온성을 자신의 거처로 삼고 거기에 계시기에 그곳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세상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한 곳이 되신다. 시온성이 상징하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됨됨이 때문에 아름답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거처로 교회를 택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교회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지금도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기에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된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여러분과 저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귀로 들은 그 말씀이 눈으로 보는 곳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와 표가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앞에서 시온산의 아름다움과 안전함에 대해서 노래했던 시인은 또 이렇게 노래하지요.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나오는 두 개의 동사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들은 대로 그리고 보았나니. 우리가 들은 대로 하나님의 성 교회에서 보았나니. 그런 면에서 시온성이 상징하는 교회는 어떤 곳이지요? 우리가 들은 것을 실제로 보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었거나 혹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들었거나 혹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들었던 것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지요. 귀로 들었던 것을 눈으로 보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놀랍습니다. 귀로 들었던 것을 눈으로 보는 것, 그게 바로 교회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형태로, 훨씬 더 집약된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보게 되어진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 거듭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는 듣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 내 삶 속에 마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처럼 경험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디에서 가장 특별하게 경험되어지느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재정과 행정과 양육과 성도의 교제 안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경험되어지는 것이지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것과 보는 것이 너무너무 달라서 듣는 것조차 가볍게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들은 대로 정말 경험되기 때문에 듣는 것을 더욱 사모하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내 귀에 잠시 들어왔다가 사라지고 다른 지체들이 그렇게 토해놓는 그 간증들이 잠깐 내 마음을 울리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고 다른 지체들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제 새벽부터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할 때나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 그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것은 오늘도 그대로 경험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에도 일어나고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부흥이 오늘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 그대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려주신 교회의 모습을 붙들고 지금 내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실망과 좌절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교회의 모습을 붙들고 이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사모하며 그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교회 그 모습만 붙들고 이렇다 저렇다 실망하고 낙심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신다고 자신의 거처를 삼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내가 들은 것과 내가 본 것이 다르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뭐 이러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세우려고 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붙들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실망과 그 상처들을 이겨내며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꼭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처음 주셨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이 가운데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소망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절대로 교회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거처를 교회에 두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의 거처를 시온성에 두셨다고 해서 그러면 시온성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의 시인은 이렇게 또 노래하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이 땅끝을 향해서 계속 퍼져가는데 무엇도 함께 퍼져가고 있습니까? 찬송과 감격도 함께 퍼지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게 참 놀랍습니다. 이방에 있는 많은 신들 중에서도 온 세상으로 자신의 이름을 떨치는 신들도 있는데 그 신들은 뭘 못하지요? 그 신들이 비록 자신의 이름은 퍼뜨릴 수 있는지는 몰라도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로부터조차도 찬송과 감격은 터져나오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귀로 들은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는 달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죽어있는 우상에 불과하기에 자신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신도들에게조차도 찬송과 감격을 터뜨릴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명성이 퍼지는 곳마다 그 찬송과 감격도 터뜨려내시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땅끝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이 퍼져나가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도가 되고 교회를 이루면서 온 땅에 물이 바다덮음 같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격도 함께 땅끝까지 퍼져나가고 있다고 시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능력이 실제로 눈으로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찬송과 감격과 기쁨도 함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슬픔과 우울이 가득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몰아내야 될 것이지 마치 당연한 것처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슬픔과 우울을 내쫓는, 내 형편 가운데 속에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탄식들을 몰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시인은 시온산을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교회를 찬찬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걸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돌아보고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정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지금 이 시인이 사람들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온성을 돌아다니면서 자세히 좀 살펴보라고. 빠뜨린 곳 없이 좀 꼼꼼히 좀 살펴보라고. 얼마나 많은 망대들이 있는지 그 숫자들도 한번 세어보고, 그 망대와 망대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성벽들도 좀 돌아보고, 성 안에 들어가서 그 궁정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럼 뭘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시온성에 하나님이 거처를 정하셨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그들이 알게 될 거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작정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다고.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시온성을 정말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평범하고, 그 성도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요. 망대들의 숫자도 다른 거창한 성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고, 성벽들도 다른 견고한 성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견고하지 않은 것 같은데,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그곳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평안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또한 영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지요. 야, 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이유는 오직 이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온성을 자세히 살펴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성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이 성 자체가 저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저들 안에 거처를 정하신 오직 하나님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찬찬히 뜯어보니까 뭐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소위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특별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보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 보이고 더 어려운 형편 보이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가운데 서 이상하게도 평안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이유가 뭘까? 성도들 하나하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탁월하고 특출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언제나 그들의 삶에 보게 되었으면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가득하고, 뭘까? 그 무엇을 봐도 이 사람들 안에 뭔가 대단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이들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이들의 삶을 이렇게 평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짠짠히 뜯어보니까 그들 안에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거처로 삼으신 하나님, 그것밖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아름답고, 하나님 때문에 성도들이 평안하고 안전해 보이는 것이지요. 하나님 때문에 이들 안에 진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찬찬히 뜯어보면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보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두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찬찬히 뜯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인정이 튀어나와야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을 쭉 읽어보게 되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이구나, 이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꼭 들어야 될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야, 이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이 말을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 내 안에 거처를 정하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뭔가를 큰 성취하고 대단한 업적을 쌓았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 될 때는 잘 된 것을 가지고, 안 될 때는 안 된 것을 가지고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모든 상황, 모든 형편 가운데 속에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구나, 이게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살아있는 증거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강들이 주변에 가득한 그 땅 가운데 속에 시온성을 두신 것이고, 이렇게 험악한 세상 한복판에 교회와 성도들을 두신 거 아니겠어요? 다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찬찬히 볼 때마다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신 하나님이 느껴져서 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터가 높은 산 위에 세워진 시온성처럼 아름답다고, 너무나 즐거워 보인다고, 내 안에 거처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나도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꼭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네 안에 정말 계시는구나, 이 인정과 평판,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사모함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해도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찬송과 감격이 쏟아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소망까지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거처를 정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누구라 할지라도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고 섬기고 끌어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귀로 들었던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어지는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로 들은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이 너무너무 달라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려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눈으로 볼 때에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사모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나를 써달라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반드시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된 내 심령 안에도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서 오늘 하루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져서 나를 보면서 자신의 심령에도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